곡이 마침 말씀이랑 너무 잘 맞는 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주제의 이 오늘 특별히 잠언 말씀은 그 내용인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이거는 많은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신학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는 찬양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인데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찬송가들을 쫙 보면 이 찬송가들 중에 천국에서는 못 부를 찬송들이 꽤 있어요. 천국에서는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부를 찬송들이 꽤 있는데 이 찬송 중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 부를 찬양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오늘 찬송하신 그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찬양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찬양으로 쓰임 받을 찬양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 그것은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댈 자,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진심으로 나오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찬양을 이 시간 이 땅에서 오늘날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걸 준비되어서 아직은 여전히 있는 죄의 부패성으로 내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이 온전히 합당하게 받으실 만큼의 역량이 우리가 안 돼요. 마음도 내 삶도 내 모든 것도. 근데 그것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찬양으로서 내가 준비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는 합당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 찬양, 귀한 찬양 감사하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말씀 우리가 나눌 때에 그 찬양의 내용을 좀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9절을 보시면 오늘 잠언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서 주제를 정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신 주여라고 말할 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하나님 하고 부를 수도 있고 여호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를 때도 하나님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부릅니다. 그래서 저라는 사람을 부를 때 재호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이제 더 어른들이 부를 때는 그렇게 하고 또 누가 부를 때는 무슨 뭐 고객님 부를 때는 이재훈님 하면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또 목사님 하면서도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누군가를 부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분명한 이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9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한테 영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실상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의 특성을 담아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것 자체가 사실상 하나님께 모독이 될까요? 네, 하나님께 모독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할 때에 나의 삶의 내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 입술, 나라는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안에서 삶으로도 생활로도 또한 생각으로도 마음의
품은 심령의 변화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한 존재로서 내가 변화되었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거룩 존귀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그 찬양을 할 때에도 마음에 그냥 뭐 찬양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룩 이렇게 진심이 담기지 않은 찬양과 진심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는 죄가 없이 존귀하신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목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직접 목도하면서 부를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겠죠.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가끔 이렇게 성도들끼리 야외에 가는 것이 참 좋은 부분이 있는 것이, 야외에 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도들이 어떤 찬양을 합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냥 흥얼거리듯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다못해 야외에 무슨 산만 보더라도, 같이 나가서 꽃만 보더라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곡조 붙이는 게 조금 부끄러운 분들은 그 가사라도 읊어요. 여러분, 그거 정말 귀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입술에서 그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존귀하심이 이 땅의 창조로 아주 일부지만 드러났다라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섭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극히 일부지만 드러났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로서, 또한 그 창조 때에 같이 피조된 피조물의 한 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미 드러난 것을 우리 입술로 한 번 더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찬양의 사역을 감당할 존재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피조 세계 속에서요, 하나님은 온전히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찬양을 받으시는데, 그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입술로 소리내어 부르면서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요, 천사하고 사람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사람은 천사와는 다른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음악을 잘하는 어떠한 존재가, 어떠한 가수나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불러주는 찬양보다, 내 아들,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불러주는 찬양이, 기쁨으로 불러주는 그 곡이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그 찬양이 정말 값지게 여기시고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드릴 존재인 내가 마음가짐이 어떠하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이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울 건데 이새의 집에서 그 왕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들 중에 가서 네가 기름 부어라 라고 말하는데, 그 대단한 사무엘도 사람이기에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뭘 봅니까? 외모를 봤습니다. 근데 그 외모를 본 것이 사무엘뿐만이 아니에요. 이새도 외모를 봐요. 외모라는 것은 얼굴만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녀들의 모든 면면 하나하나, 그리고 그 나이까지 다 포함된 모든 요소를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야기할 때 이새는 자기의 아들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무엘도 다윗까지 갈 것을 생각 안 하고 이미 첫째, 둘째 그 볼 때마다 눈에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너는 겉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 통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말이 가증한 말인지 아니면 정말 사랑으로 나를 찾는 말인지를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가증한 부름이 많을까요? 영광스러운 부름이 많을까요? 참 부끄럽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듣기에 가증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그 부름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그 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할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 이들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1달란트 맡은 자예요. 그 사람은 나름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한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의 보기에는요, 주인, 하나님이신 주인이 보기에는 그는 게으른 자예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죄악을 동반하는 자입니다. 왜 게으르고 죄악된 자이냐면 누구를 바로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요. 자기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지만 정작 자기 주인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주인을 바로 알지 못하고 주인에 대한 생각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잘못 판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의 행동이 게으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의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게으르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자녀가 정말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자녀는 별로 없어요. 그 게으른 애가요, 게임하라고 하면 눈빛이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는지 몰라요. 컴퓨터를 아주 잡아먹을 것 같아요. 놀라운 집중력을 보입니다.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희한하게 공부할 때는 밖에서 뭐가 딸그락 소리기만 해도 뭐 해요? 뭐 만들어요? 이렇게 했던 애가 게임 앞에 있으면 야! 누구야! 불러도 이런 방구도 안 해요. 못 들어서 그런 건지 정말 그 정도의 집중력으로 공부했으면 전교 1등은 뭐 당연히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다른 무언가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른 무언가에 열심을 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것은 뭡니까? 누가 명령하신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게으른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게을리한다라는 것은 내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지금 이 잠언 기자가 말하는 자기 일이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누구의 일을 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자기 일이 곧 하나님의 명령과 합해져야 합니다. 내 일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합해져야 합니다. 자, 우리 성가대 자기 일을 잘 하시는 겁니다. 이 찬양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합당한 자기 일을 잘 하셨습니까? 아멘. 정은 자매만 지금 했어요. 지금 나머지는 대충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멘이 정은 자매만 하여튼 기대를 갖습니다. 한 명이라도 아멘 했으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내가 해야 되는 그 찬양이,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기 일이 돼야 됩니다.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자기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일로 찬양했는지. 우리 지휘자님이 집중해서 들으셨어요. 다음 주에 아주 더 빡세게 한번 준비시키실 건데, 자기 일로 찬양하는지. 이게 지금 일부러 성가대를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일상에서 내가 직장 생활할 때,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남편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내로 지금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녀로, 성경에서는 네가 이런 남편이 되라, 이런 아내가 되라, 이런 자녀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에 합당한 내가 되어 계십니까?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기의 일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일을 자기의 일로 게으르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린 5달란트 맡긴 자와 같이, 2달란트 맡긴 자와 같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맡긴 자와 2달란트 맡긴 자는 분명히 역량이 다릅니다. 분명히 역량이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각 역량에 따라서 다르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이 찾으실 거예요. 더 적게 받은 자에게는 더 적게 찾으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의 능력, 주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고 행할 만한 힘은 분명히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딱 뭐 할 만큼의 고난만 주세요? 감당할 만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것을 내가 감당해서 행해낼 수 있을 만큼의 환난만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내가는 과정 속에서 더 큰 기쁨을 만끽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는 과정인 겁니까? 정금이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정금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그 과정을 꿈꿔야 돼요. 보니까 아이들도 왜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하나. 가끔 우리 아들 보면 작년에 그 게임의 손놀림과 올해 지금 어제 하는 손놀림이 다르더라고요. 얘가 무슨 영광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 게임을 더 잘해서 더 잘 이기고 싶은 거예요. 아, 얘가 게임에 얼마나 진심인가, 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나날이 느는 게 보여요. 나날이 느는 게 보여요. 부모의 마음은 나날이 수학의 능력이 늘어나기를 바라지만 얘 마음의 진심은 어디에 가 있어요? 게임에 가 있어요. 나날이 느는 게 보여요. 걔가 뭐 좋아하면은요, 그거 쫙 늘어요. 요즘 저희 아들이 태권도의 진심이거든요. 아니, 그 통통하던 애가 요즘 보셨죠? 쏙 빠졌어요. 집에 와서도 태권도 학원 가가지고 체력 단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빠 발 좀 잡아달래요. 막 복근 운동을 막 해요. 얘가 누군가 싶어요. 이런 애가 아닌데. 그 통통하던 애가 없어졌어요. 막 열심히 해요. 왜냐면 우리 아들 건호에게 있어서 가장 경외하는 존재는 아빠가 아니라 관장님이거든요. 부러워요. 관장님이 제일 부러워요, 저는 요즘에. 얼마나 아빠한테는 대충 하는데, 건호야, 너 자꾸 너 그렇게 하면은 관장님하고 통화한다 그러면 바로 태도가 바뀌어요. 자기의 모든 관심사가 게임과 그 운동에 가 있어요. 그래도 운동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그것이 기쁘지만 우리는 그 관심사를, 성도인 우리는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예배로 돌려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야 돼요. 정말 내가 가장 사모하고 가장 존귀히 여기는 관심사가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갑자기 뭐 TV를 이렇게 막
막 이렇게 애들이 유튜브 같은 걸 막 보잖아요. 막 보다가 BTS 뭐 음악 딱 나오면 은채가 관심을 딱 보이고, 또 누구 노래인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음악이 막 나와요. 그러면 그 음악이 나오면 갑자기 이거 내가 하는 건데 건호가 딱 관심을 보여요. 그리고 건호는 이모뻘인 아이유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게 들리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왜 들릴까요?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요. 우리는 뭐가 들려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우리는 양이거든요. 양은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그 양 안 할래요 해도 소용없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양인데 이놈의 양들이 요즘에 다 블루투스 헤드폰 끼고 있어요. 이렇게 안 들려. 그래서 안 들려요. 지금 안 들려요. 귀를 막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애들 다 더워 죽겠는데 이거 왜 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끼고 댕겨요. 그놈의 애플이 문제예요. 다 요거 이렇게 끼고 댕겨요.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좋아하는 거에 지금 갇혀 있고 싶은 거예요? 내 생활, 내 생각, 내가 좋은 거에만 갇혀 있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이 자기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내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에 내가 게으르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패가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패가 망하는 집의 형제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나로 하여금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가 속해 있는 그 곳이 망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있었어도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평소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온전하게 불러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 상태예요. 죄인인 상태인 내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요,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 무언가를 변화시켜서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나라는 죄인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요, 누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까? 나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연약할 때에, 원수되었을 때에, 부족한 그 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외치셔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힘써 외치셔야 합니다. 내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것처럼 도와달라고 힘써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왜 여호와의 이름을 힘써 외쳐 불러야 되냐면요, 그 이름이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견고한 망대는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성으로서, 망대는 성벽이 있으면은요, 성벽 중에서 가장 시야가 확보되고 가장 요긴하게 막아야 되는 위치에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울 때는요, 벽을 더 튼튼하게 만들까요? 망대를 더 튼튼하게 만들까요? 망대가 일종의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전체 중에 가장 견고하고 가장 튼튼한 게 망대예요. 망대가 튼튼해야만 망대와 망대를 연결하는 성벽도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튼튼하게 세우는데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그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이 망대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망대로 피하는 겁니다. 견고한 망대로 피하는 겁니다. 그곳으로 피할 수 있는 곳,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곳으로 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실 때요, 괴로울 때요, 고통스러울 때요, 이 삶의 순간들은요,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삶의 순간들은요, 아무리 좋은 날이 이어져 있어도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견고한 망대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외쳐 불러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일과 같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게을르지 않게 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바로 내가 지금 누구에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의 행동입니다. 의인은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의인은 관심이 먼저 하나님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이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것으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것으로 기쁘고 값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피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안전해집니다. 근데 그것과 뭐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냐면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게 긍정적으로 말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달라요. 앞서 말했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라고 할 때 이 견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근거한 하나님의 역사에 근거한 견고함이에요. 근데 부자의 재물은 누구의 견고함이에요? 그의 견고함이에요. 그 사람이 보기에 나는 이거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부자의 입장에서 나는 이게 제일 견고해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개미가 열심히 개미집을 지어요. 가끔 산에 보면은요, 개미들이 개미집을 이렇게 높이 지을 때가 있어요. 개미가 개미집을 이렇게 높이 지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이렇게 가서 발로 툭 치면, 모르고 툭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개미들은 최선을 다해서 견고하게 지은 것 같지만 그럼 무너져 버려요. 개미들의 입장에서 견고한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그걸 찾아냈어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개미집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견고한지 한 보통 1m에서 1.5m 정도 돼요. 개미집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근데 그게 얼마나 딱딱한지 코끼리들이 그 개미집 가가지고 등을 긁어요. 그래 안 무너져요. 목사님, 이런 개미집도 있어요. 참 그 성격이 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개미집이 포크레인으로 파면 안 파지냐? 그러니까 개미는 그 정도, 코끼리가 등을 갖다 비벼도 안 무너질 정도의 개미집의 그 개미들은 야, 이건 절대 안 무너져. 이거는 최고야. 절대 깨지지 않아라는 교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좀 더 힘센 그 개미집도요, 코끼리는 못 부수는데 중장비가 가면 부서져요. 더 큰 힘이 가면 부서져요. 부자들이 세우는 재물이라는 것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엔 딴 사람들이 보기에 놀랄 정도로 와, 진짜 걱정 없겠다. 저 정도면 진짜 안전하겠다. 야, 진짜 아무 걱정 없겠네. 당신은 이제 아무 걱정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자가 그랬죠? 곡간을 여러 개를 더 지었어요. 그래서 그 곡간을 더 지어서 가득 채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자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걱정이 없다 라고 말할 때 부자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요? 그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보면서요, 견고한 성이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 그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들도 야,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 진짜 부럽다. 저 정도 있으면 진짜 걱정 없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리석은 자야, 미련한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해가리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육신의 것이 아니라 심령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치가 가장 견고히 서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가치를 가장 견고히 세우는 것은 여호와께,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로 가장 분명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구원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리로 피하는 겁니다. 부자가 아무리 견고히 높은 성으로 자기는 여길지라도 그거 결코 하나님의 견고한 성, 우리의 심령까지도 온전하게 세우고 살리실 그 성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부자는 그렇게 성벽을 세워놓고 마음의 교만을 갖습니다. 근데 그것은 곧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남에게 피합니까? 교만한 자는 내 것으로 만족해버립니다. 이것으로 나는 됐어, 괜찮아, 난 이걸로면 충분해 라고 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진짜 겸손한 자, 심령이 겸손한 우리는요, 겸손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피합니까?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자여도,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도, 내가 젊어도,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곳으로 제가 피합니다. 그게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언제나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 맘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겸손하게 배우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남의 일에서 야, 너는 그래서 그래, 다 답을 정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삽입절이거든요. 13절에 연결되는, 12절에 연결되는 삽입절로 13절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대답한다, 내가 답을 다 정해주는 자, 상황도 알지 못하면서 답을 정해주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일까요? 교만한 자일까요? 교만한 자예요. 너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마라. 내가, 너 부자 아니지? 내가 너보다 돈 많잖아. 내가 부자 돼봐서 하는데 너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야. 아니요, 그 정답은 없어요. 그 정답 없어요. 모르는 거라고요. 내가 음악을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너 이거면 안 돼, 이거 고쳐야 되고 이거 고쳐야 되고 이거 고쳐야 너 성공해. 그 정답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6학년 때였나, 서태지가 나왔어요. 그때 무슨 TV 프로에 처음 나와가지고 어떤 아저씨들 3명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김창완인가 그분이 계셨어요. 서태지 아이들이 노래 딱 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였어요. 아, 이거 안 된다고, 요거 고쳐야 되고 요거 고쳐야 되고 요거 고쳐야 된다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한동안 안 나왔어요. 창피해서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가치에 대해서 사람은 다 알아요,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이게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정말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제가 산업공학 전공하면서 읽었던 그런 많은 기업사들이 있어요. 기업사들을 봐야 돼요. 그 퀄컴이라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보다도 몇 배나 시총이 큰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처음에 자기네 기술을 삼성한테 가져와서 이거 좀 사달라 그랬대요. 이거 니네가 사가라. 니네 핸드폰 만드는데 이거 좋을 거다. 니네 사가라. 삼성이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으니까 걔네가 더 컸겠죠. 삼성이 안 샀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도 그 가치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우리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대단한 것들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것들에게 피하지 마세요. 사실 그들은 잘 몰라요. 거기에 우리의 피할 곳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가 도망갈 공간이 있지 않아요. 진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
영원한 가장 합당한 것을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 그 견고한 망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으로 우리는 피해야 돼요. 그래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결국 내가 가장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창조주, 구원주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악한 권력자들이, 독재자들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뺏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영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많은 내가 좋아하는 가치들보다 우리의 심령을 견고히 세우실,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실, 심령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병이나 이 땅의 육신적인 모든 고난들을 능히 이겨내고도 남을 큰 능력의 심령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그 심령을 주장하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도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심령을 바꾸시고 세워나갈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이름,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일과 같이 변화시켜서 순종하며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이야말로 우리가 피할,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보호할 견고한 망대인 줄 믿고 말씀 앞에, 믿음 앞에 거룩히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도망가는 견고한 성읍인, 견고한 망대로 열심히 달려나가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세우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